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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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현실 너머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6가지를 봅니다. 그렇죠? 자기 눈에 보이는 거가 3가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6가지를 보는데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현실을 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간단히 반복을 해봅시다. 우시야 왕은 되게 좋은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시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군사적인 형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승리했고요, 아라비아에 승리했고요, 암몬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우시야 왕 때는요, 그 지역에서 유다를 다 두려워했어요. 군사적인 강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형통도 있었습니다. 우시야의 별칭으로 성경에 표현되는 게 토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뭐 땅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왕이 토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농업을 사랑하는 왕. 여러분 이런 왕은요 성군입니다. 농업을 사랑하는 왕. 그래서 그 토지 농경지를 개간하고요, 포도원을 개간하고요,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던 왕인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형통했고요, 경제적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금 읽으시면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죠. 아하스에 비교하면 요즘 다른 세상이잖아요. 아하스는 어때요? 막 다른 나라한테 군사적으로 누구한테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여기다가 돈 갖다 바치고 저기다가 비유 맞추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게 아하스 시대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약하고 괴롭히는 왕이었는데 이게 얼마 전이죠. 그 전전 때 왕 우시야 시대는 어땠어요? 우시야 시대는 나라를 강건하게 강력하게 해서 주변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풍성한 땅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사야가 젊은 시절에는 이런 왕을 겪은 거죠. 너무 좋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나라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젊을 때 이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되게 풍성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게 우시야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시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거든요, 우시야에게.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사람이라 그가 사는 날에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양날의 검이죠. 뭐예요? 이 영적 스승이 있을 때는 잘 섬겼다라는 것은 이 영적 스승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시야는 이 영적 스승이 사라지자 갑자기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나는 것 같고 난 스가랴한테 배웠는데 스가랴 비슷한 사람도 없어. 못 배워먹겠네 하고 누가 제일 잘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제일 잘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제사장하는 꼴을 못 보겠죠. 스가랴라는 내가 진짜 존경하는 그분이 하던 일을 쟤들이 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야. 스가랴의 참제자는 누구야? 나야. 그럼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정일체 국가를 꿈꾸죠. 나는 사무엘처럼 신정일체를 하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받은 말씀도 없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이 발병이 벌이죠. 그리고 별궁에 유폐됩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나라가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스가랴가 죽었어. 저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라고 약간 꺾이나 했더니 완전 이렇게 탁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용서하셔서 우시야의 병을 회복시키시고 우시야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전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우시야가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시야가 그대로 초라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죠. 우시야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는 이 이사야가 보고 있는 현실이죠. 어두운 현실.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졌고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이게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제 현실이죠. 이게 이사야가 첫 번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죠. 그렇죠? 이게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이겠죠. 그런 왕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실이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뭘 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앉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이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왕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되게 슬프니? 대단한 왕이 사라져서 되게 걱정돼?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은 항상 왕이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쳐다봤던 왕일 뿐 우시야가 사라진다고 이 나라의 왕이 사라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라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 뭘 보여줍니까?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성전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여주시죠. 옷자락은 뭘 상징해요? 옷자락은 연결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죠.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하죠.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다는 건 연결점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에 상관없이 우리의 나약함과 강대함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이 옷자락이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노래 부르죠. 이건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날개 두 개로 발을 가리고 날개 두 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 날며 막 이렇게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라고 이 못을 보지만 뭐라고 찬송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보는 첫 번째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봤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봤어요. 근데 지금 천사들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가 두 번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왕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드리고 계신데 그냥 살짝 연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사야는 첫 번째를 봤을 때 왕의 장례식을 보는 것 같은 어두운 정서를 갖고 있었지만 이사야가 두 번째를 보는 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 같은 왕을 기뻐하는 잔치 같은 이런 흥겨운 정서를 이사야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세 번째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세 번째 보는 것은 잘못 살아온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렇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왕을 배웠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저는 이사야가 이제까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이렇게 세상이 그지 같지? 왜 우시야는 왜 저랬지? 스가랴는 왜 그랬지?
하나님은 왜 우리 이렇게 방치하시지? 왜 이렇게 세상이 그지 같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사야의 정서였죠. 근데 지금 뭘 봅니까? 사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보죠. 그런데 뭘 깨달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니야.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봤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못 봤던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 내가 몰랐을 뿐. 근데 그걸 딱 봤더니 그 다음에 뭘 봐요? 근데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세상이 주는 감정과 생각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나는 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내가 저들을 욕한다고 해서 내가 저들과 다른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서로 똑같은 사람끼리 욕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저들을 욕하고 왜 세상 이 모양이라고 했을 뿐, 나는 거기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 잘못 살았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세 번째 보는 것이죠. 이사야가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된 자기 자신을 보죠. 그렇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 너 정도면 괜찮지? 아니요. 그치, 넌 망할 만하지. 넌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이 부정하다는 뜻은 뭡니까? 더럽혀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럽혀졌다는 뜻은 제가 100번 얘기했죠. 원래는 괜찮다. 근데 위에 뭐가 묻었다. 이게 부정함이죠. 정결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묻은 걸 씻는다. 이게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함과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본 정서는, 우리라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묻었느냐, 그것을 씻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넌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치, 넌 좀 문제가 있지. 그래서 뭘 하세요?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 사람 입술에 대죠. 그렇죠? 여러분, 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성전에서 제단은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거기서 불은 뭘 상징해요? 불은 성령의 임재,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제단의 불입니다. 그럼 숯불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숯불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죠. 불은 무형의 형태인데요, 숯불은 유형의 형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탈 때의 느낌은 뭐예요? 불과 불타는 것의 재료가 이분화되어 있죠. 시커먼 나무 위에 불이 얹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숯불이 되는 건 그 나무 자체가 불 자체가 된 느낌이죠. 그렇죠? 불을 머금고 있고 그 불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은 성령님께서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자체가 되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성령 자체인 구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숯불을,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댄다는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으로 가져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 내면에 부정한 것들이 정결해지는, 내가 지금 딱 나를 봤을 때 내 위에 떠 있는 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호수에 낙엽이 가득 떠 있으면 여기가 바닥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 같지가 않아요. 볼 때는 바닥처럼 보인다고. 근데 그래서 그 위에 이 낙엽을 싹 걷어내면 이 맑은 물이 다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위에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이 싹 제어지고, 내가 나를 딱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나 자신으로 내가 인지되는 거. 그렇죠? 이게 은혜로 회복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가 나를 딱 인지했을 때 내 죄가 나로 인지될 때가 있죠. 그게 나인 것처럼 내 욕심이, 내 실패한 과거가, 내 어두운 모습이, 내 가장 큰 단점이 마치 나인 양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예요? 부정해진 상태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죠. 근데 내 안에 그런 실수와 약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가졌던 순수한 열정, 따뜻한 마음, 바른 기준,
내가 느끼기에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그래 내가 이게 나지 라고 하는 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딱 나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정결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봐요? 자기 자신의 정결해짐, 자기의 회복된 모습을 딱 보죠. 그렇죠? 그게 이사야가 네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섯 번째로 무엇을 봅니까? 이사야가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를 봅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해나갈 일이 어떻게 실패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가 맡은 사명은 말씀을 전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변화시키는 게 자기가 맡은 사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들이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해질 때까지,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게 회복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해서 회복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뭘 알려주세요?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걔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폭 망할 때까지 안 들어 처먹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죠. 잘 안 될 거야 하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되게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그 사역자가, 선교사가 내가 열방을 위해서 나갈,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그럼 뭐 방글라로 보내시고 나 어디로 보내소서, 그래 네가 가라. 근데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야. 그럼 저 가는 사람 마음도 우쭐하는 거야. 막 하나님 개척 주님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세우겠어요. 그래 해라.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가 본 다섯 번째였어요. 그렇죠? 잘 안 될 거야. 이사야가 본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열매를 보여주죠. 그럼 잘 안 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냐? 아니죠. 잘 안 될 거야. 근데 그 잘 안 되는 와중에 네가 전하는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백성들이 너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될 거야. 네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만드는 일이야. 어느 지점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구나라는 그 지점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이 여섯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었고 다른 세 가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세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를 이사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현실을 봅니다. 어두운 현실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어두운 현실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겠죠. 그것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거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현실만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걸 쳐다보면 힘드니까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겠죠. 이 사람이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살아온 자기 자신만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줘도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요, 제가 참 잘 살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결국엔 잘못 살아온 자기 자신을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책하겠죠. 후회하겠죠. 포기하겠죠. 화라도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잘못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그 결론이
팔아도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 good for you, not for me. 너에겐 참 좋은 일이네. 하나님이 참 좋은 일들이네. 근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잖아. 가 되겠죠. 이 사람 뭘 보니까? 잘못 살아온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나름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명받고 시작한 일인데, 내가 그 은혜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시작한 일인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조건 잘 돼야 돼. 이 사람 머리에 있는 성경 구절은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주세요. 하나님 잘 안 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시키는 일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 기적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5만큼 하면 내가 100의 결과를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잘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겠죠. 실망하겠죠. 자기 선택을, 자기 확신이 흔들리겠죠. 회의하겠죠. 계속 이어나갈 힘을 잃어버리겠죠. 지금 당장 잘 안 된다는 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좌한 자에게 하나님을 봅니다. 현실은 어두운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셔. 구체적인 건 몰라. 현실은 어둡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과 세상 아름답게 하실 건 알아. 구체적인 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 이 사람 뭘 볼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막연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갖게 되겠죠. 어두운 현실에 대처한 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두운 현실을 외면한 쪽으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나를 봅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죠. 그게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중심이 새로워지는, 진짜 괜찮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내 모습을 나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갖게 돼요? 자기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신뢰를 갖게 돼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갈 만한 사람이고 풀어갈 수 있다라고 자기를 믿기 시작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이 고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봅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헛바퀴 도는 장면들이 많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게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내 일의 결과지만,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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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결국엔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걸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갖겠어요? 성실함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어떤 이유가 흔들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흔들 수 있는 이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방향으로 하겠어. 근데 흔들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요. 내 기분이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니네. 흔들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안 흘러가? 흔들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돼야지? 흔들 수 있어. 그럼 성실하지 못하죠.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이게 안 되는 일인 것 같아도 이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걸음이 헛된 게 아니야 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무엇을 보는가가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현실만 보고 그래서 어두운 미래에 대처할 마음이 가득하고 이 어두운 현실을 회피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그 대처하려는 마음과 회피하려는 마음만 타겟팅해서 이런 마음 갖지 말자라고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건 공을 던져놓고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대처와 회피가 돌아옵니다. 내가 내 약점, 내가 잘못 살아온 것만 보면, 그렇죠? 내가 잘못 살아온 것만 보면 당연히 자책과 후회와 포기와 몰려옵니다.
그걸 보는데 왜 이게 안 올까요? 당연한 거죠. 공을 던지면 공이 떨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온 나만 보는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나를 보면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본다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을 가장 많이 흔드는 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성실을 가장 많이 흔드는 한 문장은 뭡니까? 한 단어는 뭡니까? 헛짓거리예요. 내가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성실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6가지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없죠. 앞에 3가지는 가짜고 뒤에 3가지는 진짜입니까? 아니죠. 앞에 3가지도 진짜입니다. 우시아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이사야가 잘못 살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노력해도 일이 잘 안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사실이잖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더 아직 충분히 모르시는 것 같아. 더 꼼꼼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전망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게 사실이죠. 더 어두워요, 본인이 인지하시는 것보다. 근데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 현실을 바꿔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과거로 회개할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인데 그럼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 살아온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화되어서 잘 살아갈 나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구경꾼 마냥 상황이 안 좋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무슨 경제 전망하면서 돈 버는 전문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일인데, 그래서 내가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바꿔나가고자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럼 거기에는 사실인 것과 사실 아닌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지나가세요. 가볍게 기분만 느끼고 감정이 되게 하지 마시고 가치관이 되지 않게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거기에 그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분을 느끼세요. 나 왜 이렇게 대충 살았지? 저희 아들도 가끔 하는 표현인데 1년 전에 나를 뭐 잡으러 가고 싶다는 둥 그 자식이 나한테 이걸 떠넘겨서 운동을 좀 하지, 막 고3 때는 막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를 잡으러 가고 그 자식이 뭐 이양이 자주 쓰던 표현이 있거든요. 뭐 요즘 친구들이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미래에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기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관념이 없어. 시간적 연속성 개념이 없어, 이 친구가. 그래서 분열된 자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오늘 걔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렇게. 야, 너 지금 오늘 밤새 오락하면 내일 힘들까? 그럼 걔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러니까 또 과거의 나를 원망해서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기분은 느끼세요. 그 자식을 내가 잡아서 그냥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기를 끌어갖고 야 이놈 새끼야 말이다 이럴 거다. 그런 기분이야 느껴도 괜찮죠. 느껴야죠.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기분만 느끼세요. 감정까지 되게 하지 마세요. 그게 내 요즘을 살아는 핵심 감정이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기분이고. 내가 더 집중하는 건 이쪽이잖아. 이쪽에서 오는 핵심 감정이 있을 게 아니야. 이쪽에서 오는 안도감, 이쪽에서 있는 자기신뢰, 이쪽에서 오는 열정, 이게 내 핵심 감정이 되어야 된다. 이쪽은 가볍게, 이쪽은 무겁게. 흑백이 아니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과 덜 중요한 사실로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는 거에 바꾸셔야 돼요. 보는 게 바뀌셔야 돼요. 보는 게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시선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꽂히면 거의 고정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비행기가 날아가. 와, 이런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데 건널목 앞에 저 사람 아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도 있고, 걸어가다가 여기 도로는 왜 이렇게 만들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람은 어딘가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렇죠? 그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6가지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바꾸셔야 된다? 보는 걸 바꾸셔야 된다. 더 중요한 걸 먼저 보고, 많이 보고, 여긴 쓱 보고, 그렇죠? 쓱 보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2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가치관적 접근도 건강한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나 왜 또 이걸 쳐다보고 있지? 이렇게 쳐다봐야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것, 그렇죠? 스스로를 바로 세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치관적 접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설교만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죠. 내가 보는 건 기본적으로 6가지로 재분류하자. 난 지금 뭘 보고 있지? 이거 너무 많이 보네. 이거 많이 보지 말고 저거 많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꼭 하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전에 시선이 꽂혀 있었던 거에 익숙할수록, 그래, 내가 왜 과거에 잘못한 나를 봤지? 하나님께 구원하실 나를 보자. 나를 보자. 난 과거를 안 보지. 이렇게 되죠. 의지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의지는 큰 흐름이 잡혀 있을 때 그게 건강히 흘러가도록 작동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나는 잘 안 보이고, 이건 너무 잘 보이는데 시선이 어떻게 안 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면 시선은 꽂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에 시선이 꽂히는 거에 있어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나한테 되게 크면 저기서 꽝꽝꽝 하는 소리가 나면 내가 거기 시선이 안 가긴 쉽지 않잖아요. 과거에 잘못 살아온 나라고 하는 게 꽝꽝꽝 하는 소리 같아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엉킨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걸로 시선이 안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꾸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지금 이사야가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이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 요즘에 내 기본 감정이 되게 조급하네. 내 기본 감정이 자꾸 내가 문득 버스만 타면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내가 자책을 하네. 내가 자꾸 내일을 두려워하고 대비하려고만 하네. 나 요즘에 시선이 글로 꽂혔구나 라고 체크가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세상의 숯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가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소서. 내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내게서 지금 멀어졌고 현실만 내 안에 커져 있는 거. 그러니까 현실이 내게 커져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줄어든 게 문제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생각이 바뀌어요. 더 크게 보이면 쉽게 생각이 바뀌어요. 현실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내 생각을 내가 고쳐먹는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생각이 자연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기도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그 생각에, 내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가 생각에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미래가 암담하다고만 생각되고 그 생각에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을 때 그만 파시고, 다 판다고 금광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만 파시고 거기서 생각을 딱 멈추고, 나 지금 땅 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확 정서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세 단어. 어두운 현실, 잘못 살아온 나, 되지 않는 일. 이사야서 6장에서 이 세 단어로 기억하세요. 내가, 어두운 현실, 잘못 살아온 나, 되지 않는 일, 이 세 단어가 나를 막 휘어감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머지는 이 세 단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들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근본을 바꾸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땅굴을 파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현실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만 보고 막 생각을 하고 있어. 현실만 보고 막 이런 이 세 가지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어. 어두운 현실, 잘못 살아왔나, 되지 않는 일, 이 세 가지로 막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기도를 해도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현실로 나를 설득하라고 기도해요. 좋은 현실로 나를 설득해요. 하나님, 빨리 이 일이 빨리 잘 되게 해요. 빨리 밝은 전망을 보여줘요. 좋은 현실로 나를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야. 근데 기도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건 돌보심에 내고,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현실을 그만 보고 내가 보지 않으신 하나님, 제단의 숯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터기의 일을 하실 성령님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같은데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이사야의 인생에 벌어졌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실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것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현실만 보면서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구조는 돌보심의 은혜를 구할 때 쓰는 구조이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부 구조로, 강론 중에 하나로 돼야 되는 거고, 먼저 선행돼야 되는 원론은 하나님, 내가 현실만 보고 있으니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고 내가 삶의 출발점에 서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게 바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좋은 출발선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정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출발선에 서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뭔가 확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거기서부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경에. 근데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내가 좋은 출발선에 서지 않았어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좋은 출발에 서 있지 않으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을 보며 좋은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고, 인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많은 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십자가를 품게 하셨다. 내 삶은 전체에서 내가 중심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라는 표현입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찬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품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었고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은 땅을 주시면 밟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은 멈추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땅을 밟겠사오니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먼저 때로는 상황으로 위로하시지만 오늘은 은혜 자체로 날 위로하셔서 당장 풀려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두운 미래와 잘못 살아온 나와 되지 않는 일들을 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시는 그 숯불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루터기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하나님이 보여야 제가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희망까지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을 생각하는데 그냥 어둡다면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살아가긴 하는데 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보다 안 도와질 것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볼 걸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희망까지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름답게 일하실 것까지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을 보여주는 어두운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사오니 이 먹구름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내가 밝은 태양 같은 희망을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현실을 주는 감정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희망이 내 안에 채워지길 바라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를 일부러 좀 짧게 했어요. 제가 노력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야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야죠. 오늘 설교 내용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좀 바뀐대 그게 되게 좋은 내용이었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3분 4분 5분이어도 좋으니까 그 한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이만큼 구름 사이에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그것을 오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내일부터 기도에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과 이 먹구름 가득 찬 마음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주님께 보신 햇살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실 텐데 그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 있는 그대로 정답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 것의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것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대신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 문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먼저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해결하시는 방향을 내가 듣게 해달라고. 이런 구치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마음 어둡게 했던 사건과 상황들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문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시면서 짧게 대명사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감정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과 감정까지 다 하나님께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중보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기억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참 소중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무너진 세상의 어떤 영역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을 꼭 잡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가시면 잘 될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는 생각으로 여러분 두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 잘 될 건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자니 삶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현실이 보이고 잘못 살아온 내가 보이고 되어지 않은 일이 보여서 내 마음이 후회되고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사에게 보이셨듯이 여전히 보좌 앞에 앉으셔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결국에 소망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을 보면서 갖는 마음,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저의 마음이 바뀌겠사오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심정으로 이사야처럼 어두운 현실을 저벅저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제가 먼저 한번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원래 매달 넷째 주에 오후에 양육 강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양육 강의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그 저희 아우팅 때 위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설교를 이번 달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광화문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뭔지 제가 그 교회적 관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거 되게 모르거든요. 제가 목사님들이랑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한번 가서 봐야 좀 알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없다는 거 하시고, 예, 오늘 당일이 생일이신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어요? 오늘 생일 맞죠? 아니야? 너 내가 착각했어. 11월인가? 11월이야? 지금 10월이지? 고마워, 미안해요.